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오늘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말씀으로 걷다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읽는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이라는 말은 채우는 것이다, 비우는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주간에 몇 주 전에 저 위임식 할 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탐 목사님하고 멘토링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기로 하였는데, 그 시간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묵상에 대해서 요즘 설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meditate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는. 그렇답니다. 네. 그런데 meditate라는 말이 그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명상이라는 말을 쓸 때 medita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명상하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상은 비우는 것이고 묵상은 채우는 것인데, 똑같은 영어 단어를 가지고 쓰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영어 단어를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좋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동의하시더라고요. 맞다, 명상은 비우는 거고 묵상은 채우는 건데 다른 단어를 찾아보자 하시더니 금방 생각이 나셨대요. 그러면서 하셨던 제안해 주셨던 단어가 pond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ponder, P-O-N-D-E-R. 예. 영국식 영어로는 ponder, 그리고요 미국식 영어로는 ponder라고 얘기를 하는데, pondering, 그 말이 어디 나올까요? 예,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는데 안 보시는군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들었던 목자들이 와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왔습니다라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말씀을 아주 고이 간직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 아주 곰곰이 묵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단어 말할 때 그때 이 ponder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묵상,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pondering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전 집사님, 네. 우리 영어로 번역해 주시는 분이 여기 계셔서 pondering이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깊이 곰곰이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pondering them in her heart,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되새겨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묵상에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나갈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묵상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과 또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 오늘 3장 16절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뭔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는데 30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담당하고 그 교회들에서 목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도 훨씬 젊은,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보다도 참 젊거나 아니면 비슷한 또래거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30대 초반에, 아닌가?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목회자였는데 디모데에게 뭔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교회에서 디모데를 조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이가 제일 많아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가 젊으니까 나이 많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디모데를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 뭐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 그러는 거야. 뭐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 바울이 세워줄 때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디모데가 굉장히 어린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생겼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울을 지금 여러 지역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뭔가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디모데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디모데는 성품상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막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또 아니었어요. 1.5세로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 같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몸도 약해서 좀 건강해졌으면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도 있습니다. 몸을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는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의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썼던 서신이 이 디모데후서인데, 유언처럼 남겨주는 이 서신 속에서 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너 자신을 잘 돌보고 잘 성찰해 나가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너의 목회와 너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정말 내가 원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에도 담대하게 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주의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진리의 기쁜 소식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들어가면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여러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 무엇을 배웠는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네가 배웠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너에게 큰 힘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해 라고 말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네가 이 말씀 붙잡고 서야 하는 거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너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성경이야.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 너희 외할머니로부터 배웠고 너희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어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실 거죠? 예, 이거는 창피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만 한 번만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10살 이전부터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10살 이전. 10살 이전. 잘 몰라 무슨 뜻인지. 모태신앙이면 10살 이전에 성경을 배운 거잖아요. 예, 알았어요. 내리세요.
참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살 이전에 성경을 알았다. 나머지 분들은 부럽다. 그래야 되는데. 야, 내가 너였으면 진짜 내 삶이 달라졌겠다. 야, 넌 어떻게 10살 이전에 성경책을 읽었었니? 성경을 배웠었니? 내가 너였으면 정말 나는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내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살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20살 이후에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손 들어볼까요? 20살 이후에 나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예, 내리세요. 혹시 오늘 성경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대평가를 해보세요. 저 사람은 20살 이전에 성경을 배웠고 20살 이후에 성경을 배웠고 나는 10살 이전에 성경을 배웠는데 좀 전에 봤더니 큰일 났는데 나는 뭐지? 그동안 뭐 했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이미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이 해서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지. 저는 우리 딸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는 거예요. 제 꿈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은 너 어디서 성경을 배웠니?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 그 아이들의 고백이 우리 아빠한테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엄마만 아멘하고 아빠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빠들, 엄마들 다 어디 갔어 오늘? 엄마들 손을 들어주세요. 엄마들, 예, 엄마들, 네, 우리 엄마들도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서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아빠들 지금도 아멘을 안 하고 계시는데 내 아이의 성경은 내가 가르칠 거다. 엄마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굳게 다짐해 주세요. 진짜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줄까요? 뭐 무슨 지식이 있어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건 제가 할게요. 우리 교회가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빠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빠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성경을 잘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하는 거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애는 조금 컸는데 내가 같이 성경을 읽자 그러면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하면 내가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마 그럴지도 몰라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재동이라는 분한테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웠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예.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가서 같이 게임하자 그러면 애들이 게임 안 한대요. 예. 아빠랑 게임하는 거 싫어한대요. 엄마랑 게임하는 거 싫어한대요. 같이 게임하자 그러면 도망간대요. 자꾸 물어보래요. 어떻게 하면 저걸 잘할 수 있니? 무슨 캐릭터를 사야 되니? 뭘 해야 되는 거니? 여기서는 그러면 애가 귀찮아서 게임 더 이상 안 한대요. 아빠가 하는 것 안 한대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애들이 페이스북을 해서 따라서 페이스북을 하니까 애들이 페이스북에서 다 떠났어요. 그래서 다 인스타로 넘어갔어요. 그죠? 따라다니는 것이 또 아빠들이 또 그래서 인스타를 하게 되면 애들은 다 스냅챗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죠? 스냅챗 하고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무슨 나눔을 가실까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식사 시간에라도. 아빠는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감동이 됐었어. 그리고 이런 말씀은 좀 무겁고 좀 힘들었어. 오늘은 되게 졸렸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지루하게 하는지 내가 정말 많이 졸았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희미하게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여러분 그냥 쉐어링 하세요. 나누세요.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그렇게 하세요.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는다 생각을 할 때 물어보세요. 넌 뭘 배웠니? 이거 하라고 그러면 꼭 앞에 건 안 듣고 뒤에 것만 들어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야 이리 와봐. 너 오늘 교회에서 배운 거 얘기해봐. 너 집중 안 해서 그걸 모르는 거야. 집중을 해야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집중하라고 들어야지. 그거 집중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네가 너 교회 왜 못 하러 다니니? 막 그러거든요. 어떤 아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만 내 말을 혼자서 듣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너 왜 그러는 거야? 너는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사니?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과 나눔을 가지세요. 엄마들은 나중에 제 아내랑 같이 모여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엄마들한테 강조 안 할게요. 아빠들 그렇게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아빠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빠가 될 거죠? 싫죠? 내가 잘하는 건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아빠가 되겠어. 뭐 그렇게, 지금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빠가 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 아이의 성경은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 아멘? 아멘 안 하지 또. 아멘? 예.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부모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부모로부터 배우기를 바래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또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서 나누는 것이 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가 나누고 때로는 배우고 그렇게 또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이죠. 이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 하면 내가 평안하였을 때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였다. 왜 그러는지 아니?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안 들어. 왜 들어? 막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지금도 남아서 지금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려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습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습관을 심어주시겠어요? 말씀 잘 듣는 습관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온갖 딴 생각과 딴 짓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서 지내면 아이들 나중에 커서 예배 잘 안 드려요. 못 드려요. 보고 배운 게 없는데 뭘 드리겠어요? 좋은 습관들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나누도록 해봅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성경을 교육하는, 성경이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나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열어주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
교훈하고 책망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결국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왜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자고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나눔을 갖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낯선 천국에 가서 멍하니 혼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우리가 왜 가나 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씩 배워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말씀을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능력을 갖게 되는구나. 성경을 읽으면 내가 되게 유능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시험 보면 시험을 잘 보겠네? 아니요.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성경을 읽는다고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 모든 목표와 방향들을 설정해 주시고, 네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 땅이 험하고 어렵지만 너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의 사람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온갖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온갖 선한 일,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온갖 선한 일 중에 하나이죠. 교회에서 오늘도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배식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온갖 선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한 일들, 온갖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에서 정의로운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선한 일들로 저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 스스로의 욕심,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여러 가지 불법들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쯔빙글리가 칼빈이 또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이 이 땅의 부조리들을 보면서 캐톨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보면서 그들도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개혁을 외쳤던 일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체코 프라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장에 야누스의 동상이 있죠. 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속에 있는 진리가 구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인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그는 루터보다 100년 전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95개 조항을 교회 문 앞에 걸어놓는 것, 그것이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아니라 그가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자. 독일 사람들이 어려운 라틴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것 말고 진짜 독일어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자. 그래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기울였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이 개혁의 일이 된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그것과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말씀이 다른데 세상은 저렇고 말씀은 이렇고 말지 뭐, 관두지 뭐, 그건 너무 어려워, 내가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말씀이 움직여주는 힘이, 디모데도 야누스도 루터도 쯔빙글리도 칼빈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알아가면서 개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에서, 이 땅의 조국 교회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정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 아니야! 라고 외쳐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어 살지 말고 디모데처럼 어느 순간 연약해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숨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꾸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자격들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 자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일들을 획득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죠.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줘야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설 수 있어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작년에였나? 그 BY라는 래퍼가 있었죠. 어떤 사람인지 다 알죠.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나타나서 뭘 하고 있으면 저 개독교 막 그러면서 욕하는데 BY가 하고 있는 그러한 랩이나 그의 노래들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가 막 그렇게 할 때는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지? 뭐 폼난다라는 말을 간지라 그러나? 그렇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저 되게 예수 멋있게 믿는 것 같은데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 교회, 별로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도 너처럼 될까 봐 예수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떠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아유 이래선 안 되지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는 일만으로 끝이고 아무것도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선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땅이 그것들을 못하고 있으면 내가 해나갈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고쳐나갈 것이다라고 마음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또 하나 꿔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누가 그러지 마, 너 달라 보인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혹시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다 타협하고 살아, 그냥 다 그렇게 살아, 이 세상에 누가 뭐 특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작더라도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어요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날 거잖아요. 안 떠나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언젠가 떠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천택이도 언젠가 갈 거잖아요. 어쩌다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왜 교회 나갔었지? 뭐 그러면서 언젠가는 어디론가 갈지도 모르잖아.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발을 담그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했던 사람들은 나는 정말 좋은 교회를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똑같아져 가고 세상과 아무런 구별도 없고 온갖 욕심들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나는 정말 좋은 교회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사랑하고 그런 교회, 진짜 교회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어느 순간 어디로 떠나서 어떤 교회를 나가든지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나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하는 교회들이,
병들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들 때문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혁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작은 것, 지금은 정말 뭐지 싶을 정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오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묵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누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